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통치가 시작될 때에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으로도 잘 방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처음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세상의 다른 신과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행한다란 부분을 직역하면 걷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말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유다 땅 가운데 있는 이방 우상을 없애는 것에 힘을 다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호사밧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자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신앙개혁을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들을 여러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여러 성읍에 보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버지 아사 왕 때도 신앙개혁 운동은 있었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 아사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힘을 다하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책무를 다하며 여러 성읍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이 모든 신앙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자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호사밧 왕과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온 나라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면 또 어떨까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민족과 과거로부터 숱한 전쟁을 치른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투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언급되죠.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멀리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죠. 그럼에도 수많은 짐승떼들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유다와 그렇게 다투었던 나라 블레셋으로 시작하여 저 멀리 아라비아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향해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 12절과 1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물질을 통해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각 성을 봉수하며 용맹한 군사들을 각 성에 둡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온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군대의 지휘관과 그리고 군대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수가 강하신 분들은 벌써 이 군대의 수를 더하셨을 것입니다. 116만 명입니다. 이전 14장 8절에 기록된 아버지 아사왕의 시절의 군사 58만 명과 비교해 보면 2배가 증가하였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세상의 권력과 유혹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죠.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방백과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따르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5절의 말씀을 볼 때 온 백성 역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쫓는 왕을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힘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리며 남유다는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품 안에 기대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길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